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 원함과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간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연약해져서 주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통 안에 두시나요? 라고 주님께 원망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친구, 가족들보다 더 먼저 가장 가까이에 그 고통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그 목숨마저 바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성숙하게 고민하며 더 성숙하게 동심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서 이제 점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의 그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목숨 바치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주님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이는 그 청년부 모임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순간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들어서도 주님 저희의 말씀을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간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에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 허락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391장 좀 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몸 건강하게 교회에 우리 모두가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쪽짜리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하늘나라에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나를 목숨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김석환 전사님 나오셔서 말을 통해서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집합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혹시 이거 주중에 카톡에 올렸었는데 혹시 한 100번은 아니더라도 한 50번 정도는 읽어보셨죠. 네, 여러분은 착하신 분들이라 충분히 읽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건 선악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선악을 알는 나무를 먹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원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열심히 내가 땀 흘리고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분,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되는데 인간 중에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부분에서 다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원래 스스로 계셨던 분인데 오신 거죠. 탄생이라는 표현 단어는 그렇지만 원래 계셨던 분이 오셔서 아무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21절부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도 말씀했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말씀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보면 27절에도 다시 온다고 했어요. 다시 오시고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살아 있어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고 내가 죽어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 내용에는 복음이라는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살펴보면. 그런데 먼저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그 앞에 13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답해요. 내가 누구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요, 엘리야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대답했는 것도 사실은 훌륭한 거예요. 이 정도 대답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베드로는 더 높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한 대답하는데 그게 16절에 가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고백했는 건 그걸 너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말을 했다고 일단 당장 보여지는 것은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서 18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이 베드로가 왜 반석이랑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같은 뜻인데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사단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18절과 19절과 쭉 설명을 쭉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20절에 가니까 제자들한테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 알리지 말라 하시고는 21절부터 하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을 설명하시는데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에요. 죽음과 나중에 읽어보시면 17장 22절에도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시고 20장에 가도 설명을 하시거든요. 총 3번을 설명하는데 오늘 첫 번째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고난 받으셔야 됩니까? 고난 받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마세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보면 이걸 문자로 보면은 베드로가 잘못한 게 맞나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잘한 거죠,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 왜 어려운 길 가시려고 하는데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걸 설명했지만 그 뜻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보여지는 걸 보니까 그게 불행으로 다가오니까 예수님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을 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 걱정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단어가 베드로에게 이르시기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했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거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베드로 배후에서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한테 생각을 부어줘서 야 너 은 30일에 예수님 팔아 이 생각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생각이 야 너 예수님 보고 그렇게 하지 말게 하면 이런 생각을 주어준 거를 그 내용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걸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의 분별을 나눠보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루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을 해요. 근데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나 예를 들면 안녕 우선 반갑다 교회 왔어 할 때 그냥 내 나오는 대로 말을 하나요? 아니면 말을 하기 전에 인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말을 한마디 할 때도 내가 한 템포를 쉬고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말인데 근데 그 말을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왜 그걸 내가 신경 쓰고 저 얼마 전에 누구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이 사탄의 말이라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 속에는 저게 하나님의 말인지 사탄의 말인지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 문자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 생각을 해주는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야, 너 있잖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교회 오지 마. 그럼 이게 하나님 말일까요?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생각해주는 거지만 교회도 다니지 마. 공부만 열심히 해. 분명히 생각해주는 건데 근데 교회 나오지 말라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은 생각해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저게 하나님이 보실 때 맞는 말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내 생각이라는 단어를 쓸 뿐이지 그걸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이 있고 내 말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고 각각 세 개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을 빼버리면 내 생각, 내 말이라는 것도 결국 사단의 말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 말이 사단의 말이라고 이렇게 들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 그 단어를 좀 바꿔가지고 좀 예쁘게 말을 해 상처를 덜 받게 하려고 그 사람 존중해 주려고 그 생각을 존중하면 할 뿐이지. 근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결국 내 생각이라는 것도 어제 제가 본문 보냈잖아요. 자기를 위한 건 전부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그동안에 말이나 행동하는 것들을 그냥 생각했다면 나중에는 이런 생각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배후에서 다른 어떤 존재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줬었구나. 그런 걸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생각이 아니면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고 물리쳐야 되지. 내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러면 발전이 없고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나쁜 생각이 들면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보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하고 자기 십자가를 는 똑같다고 해석하실 때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십자가를 는 같은 말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목숨이 나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올 것을 말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봉사해서 헌신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말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탄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 열심히 하도 괜찮아.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존재가 더 이상 아까 어떤 정인 비유했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변화되었기 때문에 바꾸어졌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존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서 말하고 25절의 말씀도 말 그거예요. 우리 목숨이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거라 생각한다면 그 목숨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맞죠? 그런데 그 목숨이 하나님 거라 생각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7절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거예요. 이 갚는다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심판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이 기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오셨을 때 너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상급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물론 살지 못한 사람도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토동에서는 해와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말씀을 제가 시간이 많은지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어떤 청년이랑 대화를 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제일 힘드냐면 하나님은 질서라는 걸 세워놨어요. 교회에 가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다 질서가 있어요. 계급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질서대로 만드세요. 일하시는 것도 질서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의 때 삶을 보면은 질서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도 막 죽이질 않나 그런 게 성경에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질서에 대해서도 내가 왜 그거를 분별 잘 못하냐면 예를 들어보면 저도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만 나도 사실 부모님한테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알면서도 내가 그걸 돌아보니까 왜 그러냐면 부모님을 질서로 세우셨는데 내가 거기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 보니까 결국에 내 오름이었어요. 내 뜻이나 내 생각을 우리 부모님한테 엄마 이게 맞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 자꾸 내 생각을 내 오름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잘 생각할게 결국에는 내 오름을 꺾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오름을 꺾지 못하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도 오름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잣대 강한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고 그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용납 못해. 이런 기준이 강해요. 근데 그런 기준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걸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연약하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서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런 게 은혜를 통해서 고백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오른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걸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하고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거 많이 부딪힙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 보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내가 꼭 손에 쥐고 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 내가 옳다 하는 거, 내가 맞다 하는 거, 내 기준을 내세우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 아니었고 내 배후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때로는 모를 때도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못 이길 때도 있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되게 하시고 앞으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생각들이 하게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하게 되는지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어. 이걸 좀 분별하면서 그런 시행착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성성 보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과부의 드렸던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드렸던 정성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보신 필요로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옆에 사람 손을 좀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으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못 믿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손을 주님 놓지 마시고 이 손 위에 예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반석 위에 모래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공동체 모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기에는 누구의 권세가 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회로 세워지고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딜 가는지 이들이 발걸음에 인도되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삶의 모든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이 이 땅에서부터 지금 진행 그리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상급 심판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주님이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해와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부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에 내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청년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들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총무님 가운데 주시겠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성행표 그리고 홀념의 주간으로 원수대의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원수대 예배 후에 풋살 모임과 식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소풍이 조금 예정되어 있는데 10월 9일 화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에 저희가 일단 등산과 식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 장소가 좀 정해지는 대로 식사 장소랑 일정들을 저희가 공지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사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진 않은데 내일 전도사님 생신이셔서 케이크를 좀 준비를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 좀 못하는. 아, 약간 좀 애매해서 생신 그러면은 시간이 좀 남아서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도 한번 하고 케이크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축복하면서 생일을 축하하겠습니다. 나중에 마무리하고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없는 걸로 하고 온세레를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시다. 그거